사무엘상 5장 6장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4장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도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엘리 가문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에 패하고 자신들을 지켜주는 하나님도 마치 패한 것처럼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적진 한가운데서 이제 홀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대표 도시 5도시 중에 하나인데 에베네셀부터 이 아스돗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한 48km. 가까운 도시가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이까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을까? 2절에 나와 있듯이 여기에 다곤의 신전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다곤 신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전에다가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 결국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했던 그 신상과 같은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가 이제 다곤 곁에 두려고 여기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 다곤 곁에 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결국 자기들 지켜주는 신 다곤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 옆에 두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다곤 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이고 결국 패배와 예속의 표시로 이들이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들이 아주 이제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탁 두고 이제 아주 기고만장해져 있을 때 3절에 보시면 이튿날 일어났더니 자기들을 지켜주는 그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딱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4절에 보시면 그 다음 날 또 갔더니 또 그 다음 날은 쓰러져만 있는 게 아니라 다곤의 목과 손목이 다 잘려가지고 그게 어떻게 문지방까지 날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신상들 이제 뭐 돌 같은 걸 조각해서 만들기 때문에 꽝 하고 무너지면 그게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기도 쉽지 않고 그 자리에 떨어져서 다 깨진다든지 할 텐데 특이하게도 목과 손목, 특히 손목은 넘어져도 어떻게 손목이 딱 잘려서 거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목과 손목을 거기다 떨어뜨려 놓으셨을까? 그냥 이렇게 넘어뜨려서 다 박살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보면 당시에 전쟁에서 포로를 처형할 때 어떻게 쓰느냐? 폐장에 목과 손을 자르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이제 목을 자르죠. 그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다곤 신에게 승리하셨다. 그래서 다곤 신을 처형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 신상이 다 박살나는 게 아니고 목과 손목에 잘려서 그것도 동그라니 문지방에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걸 딱 보고 나면 5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도 5절에 보면 이제 이 일이 사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 다곤의 이제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이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블레셋에는 문지방을 밟지 않는 일이 있는다. 근데 사실 더 좋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으면 여호와의 신이 우리 다곤을 물리쳤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제 관례만 남겼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혼자서 쓰러뜨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는 블레셋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6절에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서 독한 종기, 독한 종량이 재앙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종양으로 고통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다곤을 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친다고 하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모든 방백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8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스돗 사람들은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 모았는데, 그때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아마 모였던 다른 방백들은 이거 뭐 가드 지역으로 옮겨가면 되겠네라고 아마 가드 지역에 있던 누군가가 방백이 찬성을 했겠죠. 그래서 가드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가드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 그 안악 자손이 사는, 그게 뭡니까? 이 가드 지역. 힘센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종기 우리 별로 겁 안 나니까 그래 그렇게 겁나면 우리 지역에 가져오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가드 지역으로 딱 갔는데 9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제 잘못 생각한 거죠. 옮겨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 그 성읍에 더했다. 심히 큰 환난을 성읍에 더해서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나 뭐 어린 자, 나이 많은 자, 뭐 덩치가 작거나 큰 자 모든 자들이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결국 그들이 이제 뭔 모르고 교만하게 이거 우리 옮겨와도 된다 했다가 가드 지역도 이렇게 아주 크게 재앙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궤를 그냥 에그론, 자기들이 안 되니까 다시 또 다른 지역 에그론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제 이걸 다 보고 나니까 오자마자 이 사람들은 죽겠네 하면서 빨리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빨리 대책 회의를 합시다 해서 이스라엘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방백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돌아가게 할까? 우리 이거 있으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회의를 해서 이거 빨리 이스라엘 돌려보내야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 망하겠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해서 결국 돌려보내는데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 사이 독한 종기로 죽은 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도 독한 종기로 뭔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아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절에 보시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장자까지 다 죽었을 때 그때 애굽 사람들이 아주 다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것과 아주 유사한 표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 사람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말씀 보시면 사실 앞서 서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전쟁의 패배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까지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자기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패배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법궤가 뺏기는 수치를 당하셨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패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수치를 당하셨지만 하나님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고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로 교만해서 기고만장했던 블레셋,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혼자서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방인의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달리 이 일을 통해서 승리를 외치고 교만했던 블레셋에게는 패배를 안겨주고 패배로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던 이런 승리를 안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살았던 당시에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이 뭔가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구나,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다르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로 인한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홀로 싸우고 계시고 승리하고 계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한국 교회가 많이 쇠퇴한다는 소식들 들렸는데 코로나가 이제 한 3년째 접어드니까 여러 뉴스들 소식들에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저희가 듣지 않더라도 저희 눈에 보더라도 주변에 점점 신앙을 잃고 힘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실패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위기에 어쩌면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도 코로나 시기를 계속 지나오면서 여러 상황적인 어려움들도 있지만 각종 전도팀들도 힘을 많이 잃어가고 때때로 이게 전도가 이제는 좀 두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느낀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담한 현실만 보고 이 패배의식에 젖어 살고 있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진 한가운데서 이방 민족들, 이방 블레셋을 그의 신과 함께 다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패배의식 가운데 젖어 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홀로 싸우고 계시고 승리하고 계시며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발목 잡히거나 움츠려들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침 요즘에 전도팀 방학이기도 하고 전도팀 멤버들도 새로 모집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비록 나를 보면 두렵고 망설여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 두려움에 발목 잡혀서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시고 마음을 내시고 그래서 전도팀에도 들어가고 아니면 꼭 전도팀 아니더라도 자기가 계획했던 사람들 열심히 담대히 우리가 정말 믿음의 용기를 내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여호와의 궤가 있은 지 7달, 이제 7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돌려보낼 수 없겠다. 이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사장하고 복술자, 점쟁이들이죠.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돌려보내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재앙을 그 신이 이스라엘 신이 재앙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병도 낫고 그가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방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이 사람들이 뭔가를 좀 알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이웃의 것을 이제 침해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들이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지 그들에게 무엇을 그럼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면 될까 얘기하니까 금, 독종, 종기가 생겼던 독한 그 종기 모양의 금으로 만든 그 종기 모양 5개랑 금으로 만든 쥐 5개. 여기서 이 5개는 그 블레셋의 5도시를 아마 보호하기 위해서 5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또 뜬금없이 금쥐를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4절 뒤쪽과 5절에 보시면 4절 뒤에 이게 너희에게 내린 재앙과 같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아마도 그 전염병, 쥐로 인한 전염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쥐도 5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건 제물을 만들어서 드려서 영광을 돌리면 이제 이스라엘 신이 너희를 치던 손을, 그 재앙의 손을 거둘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6절에 보시면 이들이 또 애굽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너네가 완악하게 버티지 마라, 빨리 항복하고 속건대를 드리라,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이들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이 정도로 그친. 7절에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속건제 제물도 됐고 이거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마지막에 이들이 제안하는 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젖 나는 소, 그러니까 새끼가 있는 젖 나는 소에 새끼를 떼놓고 젖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이렇게 실어 가지고 거기다가 속건 제물하고 여호와의 궤를 실어서 보내는데, 왜 이렇게 그냥 뭐 암소, 숫소도 아니고 젖 나는 소를 가지고 보내게 하느냐?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 소들이 여호와의 진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곧장 가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게 맞다. 하지만 그리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어쩌면 이 재앙이 우연히 생긴 거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젖 나는 소를 그러니까 어린 송아지를 남겨놨고 젖 나는 소 2마리를 거기다가 수레를 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안했던 방식, 그렇게 했더니 결국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사실 새끼를 블레셋 땅에다 두고 왔으니까 일반적이라면 당연히 자기 새끼 생각이 나가지고 젖소가 어떻겠습니까? 새끼 때문이라도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블레셋에 자기 송아지들이 있는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리 가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결국 그 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소들이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땅, 자기 새끼들인데 돌아오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궤가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환영하면서 이제 그 수레를 다 이제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여호와께 그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와 다른 제사를 다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블레셋 방백들이 이걸 다 보고 나서 이제 제사를 잘 드렸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한 거 보고 안심하고 16절에 보면 이제 그제서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는 그들이 드렸던 속건 제물 5개, 거기에 해당하는 그 아까 이스라엘의 대표 도시 5개, 거기 이름을 다 언급하고 있고 금쥐들도 그 방백들이 다스리는 성읍수와 같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제일 끝에 보시면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그 시기까지 이 돌이 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을 넣어두는 것은 이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서 지금 이거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들을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5장, 6장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여호와의 궤를 찾기 위해서 뭔가 막 그 용사들을 보냈다, 뭔가 이런 유의 말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 혼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이런 모든 일들을 추진하셔서 혼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이 심판받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허물 많은 백성이고 그들은 여전히 죄 많은 그 상태 그대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실 수 없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실린 수레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어미 젖소 2마리. 그 자기 새끼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새끼가 생각나서 당연히 블레셋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지만 이 어미 젖소가 새끼를 향한 그 사랑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12절에 보면 그 젖소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젖소는 자기 새끼 때문에 되돌아오고 싶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젖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이끌려서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저는 어미 젖소가 이렇게 울면서도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는 이런 모습,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전히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간절히 회개한 것도 아니지만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전히 어쩌면 잘 좀 못 살 수 있고 어쩌면 잘 못 행할 수 있지만 우리 주은혜 교회 사는 것들을 뭔가 조금 잘 못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먼저 찾아주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지 않더라도 이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장면 가운데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미 젖소의 눈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오버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식을 낳아서 조금 키워보면서 제가 다 안다면 되게 교만한 얘기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죠.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오해하더라도 결국 사랑하고 결국 품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는 어미 젖소를 다그쳐서라도 속히 자기 백성에게 되돌아가고자 하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18절, 19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뭔가 복된 일,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9절에 보시면 이런 우리 기대와 다르게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유다 지경에 속한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궤를 그냥 다곤 신전에 놓기만 했지 그들이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너무 여호와의 궤를 가볍게 함부로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70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아마 관로에 오만이라고 있는데 오만이 사본에 없는 사본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당시 아마 인구를 생각했을 때 이 작은 성읍 인구를 생각할 때 70명 정도가 맞을 것 같다고 해서 70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어서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들이 20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 앞에 능히 서리요 하면서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 궤를 어디다 보낼까 하고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1절에 보시면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이거를 너희가 도로 가져가라고 기랏 여아림에다가 이걸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흐름을 보면 뭔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다든지 뭔가 허락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안 보이고 자기들이 뭔가 이제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심판을 받으니까 뭔가 그들에게 막 떠넘겨 버리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기랏 여아림이 여러분들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들,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누구냐 하면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두려우니까 이제 거짓말해가지고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이제 거짓말했던 게 들통났지만 이미 하나님 이름으로 평화 조약 맺었기 때문에 결국 죽지 않고 살긴 살았는데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들과 함께 살았던 그들이 이 기랏 여아림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 너네 이거 가져가 거기다가
모시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7장 1절 2절에 보시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어떻게 모셨냐면 엘리야살이라는 그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함부로 여겼는데도 기럇 여아림 이들은 순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그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워서 여호와의 궤를 아주 단단히 지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여기에 여호와의 궤가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참 이방인 블레셋도 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을 행해서 심판을 받지만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은 사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서 어쩌면 율법을 잘 몰랐을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만큼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에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잘 모시고 있는 이런 모습. 이제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교회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교회 생활 꽤 오래 했어요. 이제 교회 생활 익숙하고. 근데 이제 뭔가 그러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뭐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뭐 교회 생활하면서 모든 교회 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오늘날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생활 익숙하고 오래 해서 잘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벼이 대한다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지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혹 우리 주은혜 교회도 주은혜 교회 이제 오래 다니면 PBS 많이 좀 하지 않습니까? PBS 좀 이제 많이 해봤고 아니까 뭐 대충 좀 써오고 그냥 또 뭐 보니까 분위기상 말로 대충 떼우면 될 것 같고 또 뭐 적용해도 별로 물어보지 않아서 뭐 그냥 써놓기만 하고 실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전혀 없는 이런 태도가 이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또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익숙해져서 요즘 또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뭐 예배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제 현장에 오지도 않으니까 또 늦잠 자면 나중에 예배 드릴게요 하면서 마치 무슨 영화 보듯이 내가 나중에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너무 쉽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뭔가 영화 보듯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드리는 태도, 하나님을 너무 좀 가볍게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이렇게 대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렇게 좀 하나님을 대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세, 그 마음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돌이키시고 다시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어쩌면 초심의 마음, 신앙생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여전히 일하시고 승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혹여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는 젖소를 다그치셔서라도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든지 간에 우리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교회 좀 생활 오래 하고 익숙하다고 해서 혹여 하나님을 너무 가벼이 대하고 있는 모습도 있다면 회개해서 이들이 당했던 재앙들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두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